오늘 구정 명절입니다. 구정을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당 최남선 선생님의 이론이 가장 유력한 그 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설이라는 말이 삼간다,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진 살인다의 옛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조심해서 사려서 삼가해서 지내면 남은 1년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을 살인다라는 의미의 설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 의미의 설날에 우리 민족의 그 전래 신앙과 조상 숭배의 모습이 이렇게 섞여서 오늘날 구정설에 이런 그 모습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라든지 구정 명절 이런 그 명절을 세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며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비교적 잘 볼 수가 있죠. 명절이 되면 우리가 온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 거의 많이 가셨는데 교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가족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고 또 그 문안을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얼마든지 찾아뵙고 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절에 모입니다. 모이는데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모일까요? 단순한 문안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뭐 목숨을 걸고 모이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을 들이고 또 많은 그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온 가족이 명절에 함께 모인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죠. 뭐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차례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명절에 그렇게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모이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제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렸어요. 근데 양자를 드린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은 뒤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죽고 나서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뭘 드렸다고요? 양자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왜 양자를 드리느냐.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게 원래 유교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유교의 모토는 인이 예지 신 충효입니다. 인, 의, 예, 지, 신 그리고 덧붙여서 충효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덕목들을 지킬 때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모토로 유교가 형성이 되고 또 유교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사는 효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 이, 예, 지, 신, 충, 효 가운데 제사는 효에 해당되는 하나의 그 의미죠. 그 유교는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이 살아생전 못다한 효도를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효가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 효를 어떻게까지 생각한다고요? 부모가 죽어도 살아생전 자식이 못다한 효도를 부모가 죽고 나서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의미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면 3년 동안은 마치 살아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조속으로 자식들이 문안합니다. 무덤에서. 이게 3년상이잖아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생전의 습관이 몇 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3년은 간다고 생각을 해서 죽어서 귀신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의 생각에 죽어서 그 부모의 그 귀신이 3년 동안은 생전의 습관처럼 이렇게 조속으로 자식의 문안을 받아야 편안하고 또 밥도 차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용돈도 드리고 술도 드리고 담배도 드립니다. 마치 죽어있는 부모가 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도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지극히 살아있는 후손이 예를 다하고 정성껏 죽은 부모나 혹은 조상을 섬기면 망자의 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믿는 것이 유교가 믿고 있는 이 효의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사로 또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 집안에서는 제사를 모시는 자손이 있으면 죽은 다음에도 자기는 제사를 모시는 자손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도 아들의 집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곧바로 나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자식이 뭐예요? 제사를 잘 드리면 자신의 영이 그 제사를 잘 드리는 자식의 집에서 그냥 밥을 얻어먹고 용돈도 타고 그러면서 함께 산다고 믿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죽고 나서도 제사 드리는 아들의 집에서 살면 되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되고 손주가 주는 돈을 가지고 마실을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귀신이기 때문에 하루 3끼는 다 안 먹어도 되고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3년 동안은 뭐예요? 살아생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생전과 똑같이 해주는 게 유교예요. 그 3년 후에는 귀신이 어느 정도 사후세계에 적응을 하니까 매일매일 안 차려도 되고 1년에 한 번만 제사밥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밥을 차리는 날이 언제예요? 새해 첫날 설날이에요. 설날. 삼가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그죠? 1년 동안은 아무 탈 없이 무고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상이 우리를 잘 돌보아 주도록 그렇게 믿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이 몇 대까지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후손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3대 손입니다. 3대 손. 아까 3년이면 귀신이 사후세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유교의 생각에 의하면. 근데 완전히 적응하는 기간은 3대입니다. 3대. 3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이 사후세계에 완전히 적응해서 귀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래서 이제는 조상이 후손이 뭐예요? 밥을 안 줘도 사후세계에 완전히 적응해서 그 후손들이 차려주는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가 몇 대라고요? 3대예요. 3대. 그러니까 3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를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죽는 것보다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아들이 없는 것을 훨씬 두려워한 것입니다. 죽어도 뭐예요?
제사를 드릴 아들만 있으면 그 아들이 차려주는 제사를 통해서 아들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들 없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살까요? 그렇게 아들에게 목을 메고 살았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가 아는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이 없었는데 양자를 드렸다고 했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죽고 나서 자식이 차려주는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거 안 차려주면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설명할 때 이방인의 삶과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 그들은 이방인이고 너희는 성도를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행한 것대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특징을 바울이 몇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허망함이고 그 다음에 미련함과 무지함이에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미련한 거죠. 총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함과 무지함과 허망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게 역순서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유교라는 그런 종교가 주는 그 효를 내세우지만 그 효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까지 효를 행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죠? 그 결과 이 나중에 와서는 이게 이제 세속화되죠. 제사가 지금은 굉장히 그 충의 효의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기복의 도구가 되었거든요. 지금은요. 세속화되어서 거기에 막 목을 매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자기가 누구이며 인생이 누구이며 인생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비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죽은 조상의 혼에게 자신의 생을 의지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캄캄한 무지와 총명이 어두운 미련함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망한 대로 행하죠. 여러분 제사, 죽은 조상을 복의 근원으로 섬기는 이 제사는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죠? 가능성이 없는 것에 어떤 가능성을 두고 전력을 다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허망함이라고 그럽니다. 허망함.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것이 허망함이에요. 허망함.
허망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적인 무지와 총명이 어두워진 미련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무지와 미련은 또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결과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아도 참 무지합니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 죽은 조상 앞에 제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합니다. 죽은 조상도 아니에요. 뭐 앞에? 죽은 돼지 머리 앞에. 우리 그건 고사라고 하잖아요. 고사. 여러분 이 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나로호에 발사했잖아요. 나로호에 발사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 전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잡아서 고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인류가 발명해낸 첨단 과학의 종화거든요.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이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죽은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낸다니까요. 남극과 북극에 가면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그 세종기지에 설날이 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돼지머리에 고사를 해요. 과학자들이. 어떤 식당이나 가게를 가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입구 위쪽에 부적을 붙여 놓았다든지 혹은 북어를 걸어 놓았습니다. 북어. 비쩍 마른 북어를. 어떤 집에는 조리를 걸어 놓습니다. 왜 걸어 놓을까요? 그냥 걸어 놓는 건 아니거든요. 부적 서는데 돈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악에서부터, 불행에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 그런지 못해요. 북어 대가리가 인생의 불행에서부터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을 정도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무지해집니다. 허망해집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인간이 그렇게 허망해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졌는가? 왜 인간이 이런 그 허망한 삶을 사는가라고 할 때 가질 걸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허망해지는가 하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검수, 그것도 뭐예요? 온갖 버러지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조각을 만들어요. 형상을 새겨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만든 형상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거. 왜 절을 합니까? 지켜달라고. 복을 달라고. 허망하고 미련함에 어두워졌고 무지해진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떠나도록 한 거예요. 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허망함과 방탕함과 한평생 그렇게 잘못된 핀트를 잡아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미련한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과거에.
우리도 우리가 미련한 줄 모르고, 우리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우리가 허망한 줄 모르고, 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미신에 붙들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캄캄한 영적 무지에서부터 진리의 빛을 알게 하셨고, 그 진리의 빛과 생명을 맛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거며 그 정말 무지한 삶이었던지를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이 이례적이 아니에요. 이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서, 에베소서 4장이 그런 설명이거든요. 교회 가운데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 17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설명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서 교회가 됩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허망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방탕함과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 모든 미신에서부터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17절, 18절, 19절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망하고 무지한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간단하게 요약했다면,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누구는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계속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허망한 습성이 본성처럼 남아있어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죄의 습성들이 마치 우리의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천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죠?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셔서 그 캄캄한 영적 무지와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허망함에서 벗어나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끝없는 진리의 보급을, 끝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배우면, 진리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끝없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이런 미련함과 허망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스도를 잘 배우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경우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예수를 믿는데도 허망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방인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배우는데도 계속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욕심으로 살고 무지하게 살면 우리에게 뭐가 떨어집니까? 고난이 떨어지죠.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요. 그게 편하고 그게 체질에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없어요? 누군가가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그림직한 사람 없습니까?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 쓰면 왜 그래? 막. 자식이 시험 치는데 미역국 끓여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와, 나는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미역국을 안 끓이더라고요. 시험 친다고 자식이. 왜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에 사청을 포라고 적습니까? F라고? 죽을 사자라고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를 봅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끝없는 그런 뭐예요? 무지함과 미신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종종 고난이라는 복된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싫으면 그 이방인과 달라지는 허망한 욕심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거룩함과 의와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가는 그것이 싫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기복화되는 거예요. 샤머니즘화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 너희와 그들은 다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뭐처럼요? 미련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처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우상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배울수록 이방인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럴듯한데 교회 밖을 나가면 뭐예요? 너희와 그들이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고 어리석은 목표를 가지고 살고 미련하고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이순신 신앙 같대요.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 똑같으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모든 인생에게 종교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종교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종교성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자 그 종교성을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부족에는요, 아프리카든 아마존 원시인들이든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은 샤머니즘입니다. 샤만, 뭐예요, 샤만?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늘 절감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은 있고 되고 싶은 것은 많아도 자신의 실체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능력의 그 제한을 경험하니까 어떤 소원을 가져요? 자신보다 뛰어난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가집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어질 도구로 인간은 절대자를, 종교성을 가지고 절대자를 찾아요. 근데 자기는 절대자를 잘 모르니까 자기보다 절대자를 잘 안다고 하는, 자기보다 절대자에 가까운 사람을 찾죠.
그런 존재를 샤만이라고 부릅니다. 무당이다, 무당. 그래서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종교가 그런 의도로 창설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교를 썰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실 종교보다는 생명인데, 그래도 종교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도 하나님이 썰어버리지 않고 그냥 허용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원래의 종교는 무속 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화된 종교가 아니고 고등 종교, 고동 종교는 경전을 가진 종교를 고동 종교라고 합니다. 그 경전을 가진 고동 종교가 무속화되면 샤머니즘화되고 그게 이제 종교의 세속화하고 타락이에요. 근데 모든 고동 종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로 이끌지는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의로 이끌지는 못해도 타락한 인간이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꽃을 가지고 질주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억제하는 기능을 고동 종교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한 수단으로 고동 종교는 허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의 모토가 뭡니까? 무아입니다. 무아. 색적 시공입니다. 색, 현상을 말해요. 색, 현상.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색이에요. 색.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색적.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색 현상을 보니까 즉 시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모토는요. 불교는 우주의 진리를 브라만이라고 부르죠. 그 우주적인 진리의 실체를 브라만이라고 부르는데 그 우주적인 진리의 실체를 투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색이라고 봐요. 나라는 존재, 그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현상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제인 것처럼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브라만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적인 진리의 실체인 그 브라만의 투영에 불과한 것이 실제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에게 빌어서 색에 불과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땅은 색이니까 색적 시공이니까 공에 불과한 이 땅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열심히 오체투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뭐 어떤 만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를 비워. 공이니까 무아니까 무라 나는 없는 거잖아요. 무아니까 자기를 비워서 우주의 진리의 실체인 브라만에 근접해가는 게 불교예요. 그 브라만과 합일되는 것,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그러죠. 열반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불교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불교의 모토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욕망에서 억제되는 기능은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 자체,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뭐라고요? 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공허한 거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그거 더 많이 가지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정도의 유익은 준단 말이에요. 불교도. 근데 이 불교가 뭐예요? 샤머니즘화 되면은 이 불교가 기복화가 되는 거예요. 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부처에게 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죠. 불교가 샤머니즘화 되면은 뭐예요? 부처 오신 날 연등을 팔고 돈을 받죠. 등을 사면은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절을 지을 때 귀화장을 사서 복을 빌어주죠. 심지어는 장명까지 해주고 복채를 받죠. 이게 뭐예요? 샤머니즘화 된 거예요. 샤머니즘화. 유교도 보시죠. 유교도. 아까 유교도 뭐예요? 인이, 예지신, 충효.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인간이 편안하고 세상이 복되다 하는 그런 모토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효에 한 그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가 샤머니즘화 되면 뭐가 돼요? 효의 수단이 아니고 뭐가 돼요? 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의 도구가.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쓰고 복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명절에 모이는 거예요. 샤머니즘화 되면 뭐예요? 제사가 저주의 수단도 됩니다. 그 죽은 조상의 신에게 잘 접대 못하면은 삐껴서 그들이 노여워해서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샤머니즘화 되는 거죠.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못 드리면 해코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면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핍박했죠? 식구고 자식인데 왜 핍박했죠? 어느 날 예수 믿는 것이 또 등장해가지고 제사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삐끼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신들이 화를 내니까 해코지할 거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뭐예요? 모든 후손들이 해코지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식구인데 가족인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끝없이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샤머니즘화 되니까 자신들이 회를 안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까지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화의 무서운 타락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허망한 대로 우상까지 만들어서 샤머니즘화 시키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허망한 종교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갇혀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되면 똑같이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세히 다 말은 안 드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그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으로 진일보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게 아니고 허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목표를 세워놓고 내용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게 샤머니즘화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상 수준처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나 좀 이루어주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게 하고 자식이 좀 더 잘 되게 하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대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희와 그들은 달라져야 한다고 해요. 그들은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방탕하고 자신을 방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사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순신 신앙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샤머니즘화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도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 복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문에 새겨놓은 복, 밥그릇에 새겨놓은 복, 숟가락에도 새겨놓은 복, 그런 복이 아니죠. 복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바라크.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바라크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뭐라 하면은 경배하다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상태, 그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지원받았어요? 흙으로 지원받았잖아요. 흙으로. 언제 생명이 되었습니까? 리빙 소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티끌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복이 됩니다. 그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인간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끝없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흙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아담인데, 아담은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아담은 흙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나에게 한순간도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아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흙에 불과하다는 알고는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를 바라크, 복이라고 합니다. 복.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허망하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권태를 느낍니까? 왜 그렇게 발달한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사람들이 심심해합니까?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아닌 거죠. 복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라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고 그 생명에서 끝없이 자라가는 것.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허망함을 버리고 무지함을 벗어나고 미련함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비로소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고 심심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치로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너희와 그들, 우리와 이방인들이 다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 하기 때문에 샤머니즘화된 거예요. 목사가 샤마니가 되었어요. 목사가 무당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새 차 뽑으면 기도해 주세요. 뭔 뜻이에요 그게? 박지 말라고요? 교통사고를 안 당하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목사가 기도하면 교통사고를 안 당해요? 그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성도가 개업을 하면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이게 샤머니즘화 되면요, 목사가 복을 부려주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세속화해서 멀어집니까? 여러분 불교 절에 가면 대웅전에는 사람의 발길이 없습니다. 어디에는 바글바글해요? 삼성각, 칠성각 이런 데는 막 바글바글해요. 뭐. 부처님 코도 없대요. 다 배워가가지고. 칠성각에 있는 탑은요 맨질맨질하대요.
그 만지고 돌면은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진리, 브라만에 합일되는 해탈과, 그죠?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대웅전은 사람이 없어요. 원래의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의 유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래의 기독교,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문제인 거, 우리나라에. 이런 구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말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복이 뭐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매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사람임을 알고 주 앞에 언제나 엎드리는 것.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가치관들로 무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쇠뇌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매주 배우는, 매일 배우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사용하지 않고 내 욕망을 이루어드리는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진리로 따라가며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존귀함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회에 내는 헌금이 복태가 되지 않게 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끝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라크,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진 자와 그 복을 모르는 자의 극명한 차이는 구정이라는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몰랐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끝없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공급하셔서 그 허망함에 몸배어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셔서 너희들 그 허망한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 복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도 주고 고난도 준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그 허망한 세상의 자리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대장 되려고 하지 말고 우두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엎드려라.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허망한 몸부림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절날 만나는 불신 친척들을 불쌍히 보면서, 그죠? 불쌍히 보면서 우리 가진 것 뽐내지 말고 못 가진 것 비굴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명절입니다. 복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명절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복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잘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